시 한 편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죠. 좋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도라.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자녀에게 강조하는 거 있어요. 아빠가 살아보니까 아빠 친구들이나 주변에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이더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자,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착해야 돼. 못되면 안 돼. 전 그런 사람이 싫어요. 뭐 제가 싫다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만은 괜히 그런 사람이 싫어요. 착한 사람이 좋아요. 조금 손해 보는데도 뭐 그리 답답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조금 억울한데도 뭐 그럴 수 있는 삶이겠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결실을 하거든요. 그래야 30배가 되든지 60배가 되든지 100배가 되거든요. 근데 만일 그 마음밭이 착하지 않으면, 좋은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도 결실을 못한대요. 성경이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은 동일해요.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마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지 믿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글을 쓴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은 좀 마음이 착해 보여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시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시집을 한 권 샀는데 나태주라는 시인의 시집이에요. 꽤 유명한 시인인데 그래서 매번 떠돌아다니는 시만 봤기 때문에 그분의 시집을 한 권 산 거예요. 근데 사보니까 의외로 그분이 그림도 잘 그리더군요. 그래서 그 시집에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시는 이미 많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으면 여러분 아실지 몰라요. 이렇습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 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된다 라는 시예요. 마지막 한 절이지만 제가 빼죠. 뭐라고 그랬냐면 시인이 어딘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꽃처럼 웃고 있는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눈부신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또 어딘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 풀잎처럼 숨을 쉬고 있는,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지만 풀잎이 다 숨을 쉬었어요. 나뭇잎들이 숨을 쉬었어요. 아름다운 공기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고요한 저녁이 온다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시를 자주 읽어요. 이유는 저 혼자 생각에 혹시 우리 가족이 저 때문에 눈부신 아침을 맞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하루의 저녁 시간이 고요한 저녁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 많거든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집안이 불안해지는 집안이요. 막 즐겁게 애들이 놀다가요, 아빠 소리 띵동 나면 방으로 확 숨어버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듣게 되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러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눈부신 아침을 맞이해야지. 마음이 평온한 그 밤이 되어야지. 나 때문에 불안하다면, 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그것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거죠. 뭐 좋은 마음은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웃고 사는 인생이에요. 웃고 산다는 게 뭐예요? 꼭 뭐 얼굴에 미소, 그런 것도 물론이지만 마음속이 밝은 사람이야. 조금 불편한 일을 경험했는데 마음에 구름이 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괜히 그래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관계없어요. 저는 저쪽 교회 목사고 여러분은 이쪽 교회 교인이니까 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밝은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다시 만나겠어요? 황 목사님이 나 다시 한번 안 초대해주면 난 끝장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님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오늘 여러분이 이 찬송 불렀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 다음 뭔데요?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님의 팔이 나를 편안하게 보호하신다면 내 인생이 순례의 길 같아도 어떻다고요? 기쁘게 걷는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여러분 방금 이렇게 불렀죠. 성령 그분이 계시면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기쁨으로 걷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 찬송은요, 가사는 내가 매일 기쁘게인데 인상 팍 쓰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뻐. 기쁘지 않아요. 그럼 조금 기쁘게 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 아버님 장로님이신데요, 주님 부름을 받았죠. 황 목사, 교인들 생활 다 어려워. 근데 목사가 강단에 올라서서까지 어두운 그늘이 보이면 교인들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는 언제나 활짝 웃는 모습으로 올랐으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제 영적 은사가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저 온누리 출신이거든요. 근데 뭐 출신이란 말이 되게 웃기죠. 뭐 그냥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지났다는 거예요. 무슨 출신이겠어요. 그런데 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황 목사, 나는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거울을 보고 10번씩 웃고 올라가. 그래요. 그래서 하 목사님이 이거 10번 안 돼. 여러분 스스로요, 마음을 밝게 하시고 얼굴을 밝게 하세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래야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될 거예요. 자녀들에게도요, 조금 웃으세요. 조금 웃기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아버지가 너무 근엄할 필요 없잖아요. 뭐 아버지인데 어차피 웃겨도 아버지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요, 제가
웃긴다고 저보고 아버지 안 그러나요? 아, 그래요. 이 밤에 좀 더 기쁜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시각을 회복해보자, 그런 얘기를 제가 시작을 하는 거죠. 믿음의 시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시각이 있다고요. 관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사물을 보고 해석할 때마다 자신의 관점이 있어요. 자라온 배경에 의해서든지 배워온 환경에 의해서든지 교육적인 백그라운드에 의하여 무언가를 볼 때 자기 나름대로 시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진보적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 보수적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심지어 중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중도 좌파라 그러기도 하고요, 중도 우파라 그러기도 해요. 관점이 다 있죠.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래도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보는 훈련 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껏 예수 믿어왔는데, 여러분 몇 년 믿으셨어요? 자, 10년 이상 믿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오. 그럼 한 번 더요. 20년 이상 믿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30년 이상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들을 것 같은데요? 그래, 오래 믿었잖아요. 오래 믿었다는 것은 오랜 가르침을 받아왔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교육을 받았다면 30년 동안 예수의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삶의 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니, 알게 모르게 있을 거라고 그거죠. 아니라면 이제껏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그 관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배워왔지만 나는 그것과 달라 라고 배척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저절로 익혀 오셨든지, 아니면 좀 더 잘 익혀서 그래서 정말 자기 것이 되게 했든지, 아니면 듣기는 들었지만 에이, 세상 사는 거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세상 사는 것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 안 살아봤잖아요.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했어요. 우리 황 목사님도 하셨지만,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시카고 이민 목회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요,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하필이면 시카고냐 라는 얘기. 이민 목회 중에 너무 시카고가 어려워서 하필이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냐 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요 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거부했든지 배척을 했든지 그랬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을 믿어왔다면 믿음의 관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제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서론을 들었습니다.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알려드리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시각,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무조건. 이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래서 1.1획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다면 무조건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요? 믿어야 돼요. 성경은 제가 오늘 헬라어 얘기를 잠깐 새벽에 하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 지어졌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지어졌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어가요, 앞에 나올 수도 있지만 뒤에도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옛날에 문법을 배우시면요, 주어를 앞에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강조하는 것을 어디에 낸다고요?
앞으로 내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 지어졌다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강조된 게 뭐냐?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여러분, 좋은 일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요, 나쁜 일처럼 느껴지는 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그건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것도 모든 것에 속하니까. 모든 것에 속하니까.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아닌 분이 하신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어떤 일을 만들어 그냥 하나님이 하셔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하셔서.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을 아시겠죠? 알면 안다, 모르면 좀 가르쳐 달라. 아시나요? 네.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니느웨라, 그 니느웨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갔다는 거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비행기를, 아니요, 비행기가 없어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배를 탄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잘하시네요.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풍랑을 누가 일으키신 걸까요? 어떻게 아세요? 네? 성경의 모든 것이 맞네요. 그런데 성경 요나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래요. 누가 바람을 일으키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연에 사지 않아요. 그냥 바람이 불었다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래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그렇게 말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너무 바람이 심하니까,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배의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의 바람은 잔잔해지지 않아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왔다는 거죠. 전부 다 배 사람들이 다 느낌이 온 거예요.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신들의 마음을 거스르게 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 여러분, 잘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일이 무언가 너무 잘 되거나 잘 안 되면 느낌이 있어요. 이거 좀 아닌데. 화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쳐보셨어요? 감사해요. 저런 분이 좋아. 쳐보고도 안 쳐본 것처럼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전 쳐봤어요. 화투를 치면요, 중요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운칠기삼 이라는 거예요. 고수업의 기술도 필요한데요, 운이 몇 프로라고요? 70%, 기술이 30%라는 거예요. 운칠기삼. 아직 모르시구나. 네, 잘 배워놓으세요. 그냥 고스톱을 여러분 너무 잘 치려고 그러지 말고 뭐예요? 운에 맡기는 거예요. 운에. 운이 잘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진짜 잘하시네요. 이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나 봐요. 누가 뽑혔다고요? 요나요. 누가 뽑았을까요? 어쩌다가 요나가 뽑혔을까요? 여러분, 어쩌다가 바람이 불었을까요? 어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으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의 눈물의 편지가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가 당한 고난과 재난, 숙과 담습,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숙과 담즙, 쓰라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온 거지.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많이 짓나요? 네, 이런 사람이 좋다니까. 아닌 사람들이 꼭 마치 자기는 죄 많이 지으면 안 짓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요. 경건한 척. 근데 죄를 많이 지어요. 많이 짓는데 많이 짓는 것 때문에 그 죄의 모든 대가를 받고 사나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세상에 나쁜 일이 많지만 언제나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도 아니에요. 심지어 나쁜 짓을 하는데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나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고통이 계속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이기도 하죠.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잘 되든 안 되든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이 개입이 없으면요, 잘못한 백성이 있어도 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시기에 고난을 받게 됐다는 건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자녀 같아서 내가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준 거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언제나 고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왔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이 있어서 그럴 거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그래서 성도들은 집안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만으로는 우리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뒷말을 잘 배우셔야 믿음의 시각이 자리를 잡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시작 선하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좋은 일이야,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일, 좋은 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을 헬라어 원어 연구자는 이렇게 딱 말해요. 판칼론, 그래. 판이라는 게 전부다. 이게 판테온, 그런 게 신들이 다 모여 있는 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신들이 다 모인 데를 그 경배하자, 그게 판테온 신전이에요. 판테온. 그러니까 판이라는 건 전부다고요. 칼론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 용어를 보면 판칼론, 모든 게 좋은 거다. 모든 게. 누가 지은 거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다 좋은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죠. 요셉과 형들의 마지막 이야기,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가보고 나면 뭐예요? 선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선하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경험으로 직접 얘기하는 거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음해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래서 진짜 어려운 시간도 지났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보고 났더니 그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로운 일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면 믿으세요.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에는 사연이 있겠죠. 또 대답 안 하신다. 모든 것에 뭐가 있다고요?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알고 나면 이해가 돼요. 사연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연이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연을 모르면 오해예요. 알고 나면 이해가 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요, 사연이 있다고요. 이래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다 말씀 안 해주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죠? 여러분 세상 살아도 나중에 알고 났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얘기 안 하나요? 그래요. 제가 카투사 출신이에요. 그게 할 일인가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치고 막 군대 가고 싶어 미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있으면 조금 이상해요. 옛날에는 그랬대. 지금은 뭐 군대 가는 거 막 자랑스럽게 생겨서 내가 해병대 가겠다 막 이랬지만 옛날에는 해병대 안 가려가다 끌려갔지 지가 해병대 가겠다는 사람 잘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저도 이제 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좀 안 가면 좋겠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학 4학년 때 카투사 시험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아이고 시험이나 한번 쳐보자. 그 시험을 쳤잖아요. 어쩌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채 1기입니다. 제가 공채 1기. 그러니까 굉장히 카투사 공채 중에는 제가 제일 고참이에요. 여기 뭐 카투사 나온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차출이라 그래요. 차출은 군대는 뭘 잘 써야 된대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쭉 이렇게 서서 이렇게 쭉 줄을 섰어요. 그러면 여기에 장관 아들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 줄 전부 다 카투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뭘 잘 써야 된다고? 줄을 잘 써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게 차출이었어요. 근데 저 때 처음으로 시험을 쳐서 카투사를 뽑았어요. 내가 카투사를 갔는데 제 윗고참들은 차출된 사람이고 저는 공채 1기니까 제가 처음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뭐 쳤냐면 그때 딱 2과목 쳤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영어하고 역사 2가지를 쳤어요. 딱 들어갔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안 입곱다는 거지. 시험 쳐서 들어왔다고. 내가 언제 뭐라 그랬나요? 제가 뭐 시험 치고 들어오겠다고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시험으로 바뀌어서 쳤다가 어쩌다가 붙어서 온 거지. 근데 저보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보니까 고참들이 볼 때 자기들은 차출돼서 왔는데 얘는 시험 치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괜히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가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해. 내가 잘한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었지. 그 진짜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보다 조금 뒤에 들어오는 분 계시죠. 그렇게 군대에서 뭐라 그러나요? 쫄병들이라 그러잖아요. 제 뒤에 이렇게 쫄병들이 이제 자꾸 들어오죠. 이제 시험 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 친구들도 이제 그 고참들은 계속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공채로서 제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제일 계급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너무 맞는데 얘들도 계속 맞으니까 어느 날 드디어 저한테 와서 뭐 계급이 뭐 일병이었는지 뭐 황일병님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군 부대니까 미군에서는 구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남자가 좀 맞고 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뭐 미군한테 고발하냐, 자존심도 없냐. 제가 그래도 진짜로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맞은 것 때문에 미군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맞았으니까 니네들 문제 좀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좀 맞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랬더니 그냥 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갔어요. 또 한 2개월 지났는데 또 와서 황일병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시험을 쳐서 돌아온 친구잖아요. 근데 얘가 대학원을 다녀 왔어. 외국어 대학을 다니다 왔는데 고참 중에 외국어 대학 학부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부생이
고참 자기 대학원 선배를 계속 때리는 거야. 그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야. 못 참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좀 참아라 그냥. 근데 만일 한 번 더 나에게 오면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미군 부대 갔을 때 그 제 부대 안에 제일 높은 사람 바로 밑에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저보고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몇 개월 지났는데 또 다시 드디어 온 거예요. 이건 제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한 번 더 오면 내가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가서 영어로 얘기를 했죠. 한국말로는 얘기 안 했어요. 영어로 이러저러 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런 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령인데 뭐? 그랬더니 대번 그날 밤에 쫙쫙 부르더니요. 때린 사람 불러다가 전부 다 맞은 사람 증언 딱 해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너 한국군 그냥 가. 그 락아미라고 해요. 락 Republic of Korea Army. 락아미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여러분. 그날 밤에. 그 드디어 그날 밤에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우리는. 근데 그 다음날이 딱 됐는데 저보고 부르더니 그 고참들 짐을 좀 보내주라는 거예요. 짐을 갑자기 다 가버렸으니까 짐을 고스란히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각자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그날 밤에 떠나면서 그 고참 하나가 나한테 부탁을 하대요. 황일병, 내 짐을 요거 좀 자기 집에 자기 좀 갖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다른 거 그냥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그 집만 제가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선배를 때린 사람인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맞았죠.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군대 얘기 재미없죠? 근데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밤에 있잖아요. 제가 막사에서 잠을 자요. 쫄병 때. 근데 카투사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5시가 되면 근무가 마쳐요. 마치고 그러면 마음대로 놀다가 아침 5시에 점호할 때만 오면 돼. 근데 그 밤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비상호출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음대로 밤에 나갔다가 그냥 아침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참들이요 밤에 술을 마시고 곱게 자야 되잖아요. 술 마시면. 근데 꼭 제 방에 와요. 와서 문을 똑똑 두드려요. 문을 똑똑 두드려서 문을 안 열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 고참은요 자기의 생활 루틴이 그런 거예요. 무조건 술 마시고 들어오면 뭐예요? 내 방에 와서 똑똑. 내 문을 싹 열면 야 별일 없냐? 코치는 가서 자. 그럼 우리는 밤 11시 12시까지 주님 오실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야 돼. 왜냐면 안 오고는 잠을 못 자니까. 왜냐면 반드시 올 거니까. 그건 주님이에요. 진짜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몰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고참 둘이 있고 제가 하나 있고 3명이 사는데 나중에 2명이 잤는데 제 침대는 어디냐면 문 바로 옆에 침대를 놔요. 이렇게. 그래서 똑똑한 문을 싹 열어야 되니까. 거기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잘못하면 더 안 되니까 벽에 이렇게 기대서 바로 여기 손잡이 있는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럼 똑똑한 싹 열어야 돼. 그럼 고참이 기분 좋은 듯이 잘 있냐? 그러고는 잘 자라. 그러고 가요. 근데 여러분 쫄병 때는 왠지 피곤하잖아요, 그죠? 시집가 처음 가면 왜 그렇게 피곤한지.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깜빡 졸은 거예요. 그래서 똑똑했는데 못 열은 거예요. 다시 한번 똑똑해도 또 못 들은 거니까 팡팡 그런 거예요. 벌떡 문을 열었더니 열자마자 침을 팍 얼굴에 쭉 그런 고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갔죠. 짐을 들고 집에 갔는데 찾아서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하고 뭐 물건들을 전해주면서 우리 뭐 이렇게 할머니니까 손자일 테니까 손자분이 이렇게 이제 물건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뭐 어디로 옮겼다 그런 말 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그래서 그때 아이고 고맙다 그러면서 앉으라고 뭐 물이나 한 잔 먹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잠깐 앉았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컸어. 그래서 다 내 손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막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고참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 고참이 그렇게 살았구나. 막 생각이 드니까 막 갑자기 막 내가 못 참겠는 거예요. 부대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쫄병들을 불러다가, 야, 내가 오늘 그 고참 집에 짐을 갖다 주고 왔다. 갔더니 할머니 밑에서 엄마 없이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자랐대더라.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자신을 가누지 못해서 우리들을 괴롭혔는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 친구 진짜. 왜냐면 전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기 때문에 그 친구 나보다 나이가 적었거든요. 진짜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살이는 전부 다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알고 나면 이해가 돼요. 아,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왜 살아왔는지,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그 이해가 돼. 모를 때는요, 도대체 저런 놈이 어딨냐, 저런 놈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학교 선배를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 알고 났더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연이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제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연을 나중에 알고 나면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선하대요. 처음에는 선해 보이지 않아요. 뭐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연을 언젠가 알고 나면 뭐예요? 알게 돼요. 예레미야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요, 우리 괴롭히려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뒷말씀에 가보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다. 여기에 담아두었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고난을 왜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됐다 그랬냐? 담아두었다는 단어 원어가 뜻이 뭐냐면 되돌이켜 생각해 본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잘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났더니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소망이 다시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라는 말이 되돌아 생각한다, 되돌이켜 생각한다. 내가 다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주어지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근데 바로 이 단어가 이번에 우리 전체의 주제인 슈브라는 단어예요. 돌이키다, 회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어난 일들을 자꾸 기도 중에 말씀으로 자꾸 되새기고 나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눈 뜨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눈 떠서 잘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 그래서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 알죠? 많이 들어보셨죠? 열하일기라는 유명한 글을 쓴 그 책이 얼마나 중국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이 있는지 놀랄 만한 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창해라는 사람에게 답신을 쓴 편지가 있었대요. 제목이 답창해라는 거였는데요,
그 글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본분으로 돌아가라 함이 어찌 문장만이겠습니까? 일체의 모든 일이 다 그래야 하는 것이요. 모든 일이 다 어디로 되돌아가야 된다고요? 본분, 다시 말해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화담 서경덕 선생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서 있는 어쩔 줄 몰라하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왜 그러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5살 때 눈이 멀어 이제 20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렇게 눈을 먼 채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나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천지 만물이 맑고 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마 눈이 떠진 모양이에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잘못됐다 이게 갑자기 떠지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눈을 떠서 모든 걸 보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죠.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찌 그리 길들이 많고 복잡하고 문들은 다 비슷하게 생기네. 도대체 집으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때까지 뭘로 왔는데요? 눈 감고 왔잖아. 눈 감고 왔으니까 뭐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이렇게 자기가 와던 길을 그렇게 왔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문도 여기 있고 근데 그 문이 비슷비슷한 거야 다. 도대체 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서화담 선생님이 그러시오,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다 라고 말하더니 다시 눈을 감으시오. 그리고 집으로 가보시오.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다시 눈을 감는 거예요. 감고 지팡이를 딱 잡으니까 가는 길을 찾아 집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면 다 보이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눈만 뜨면 다 집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더 못 가요. 오히려 눈을 감았더니 집을 다 찾아갈 수 있게 돼요. 연암 박지원의 글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나니 모든 것이 오히려 망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지팡이를 두드리며 걸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분수를 지키는, 본분을 지키는 관건이 되어 집으로 가는 것을 보장하게 되지요 라고 썼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눈을 뜨는데요, 잘못 뜨면 그게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망상이 된다. 쓸데없는데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나야 되는데 엉뚱한데 자꾸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것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내 안에 안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그 나머지 것들에서 감을 수 있어요. 눈 감으면 뭐예요? 오히려 가야 할 길을 잘 갈 수 있게 돼요. 믿음의 시각은 그래서 중요해요. 왜 믿음의 시각, 믿음의 시야를 다시 회복해야 되느냐면 그것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요. 아니, 가야 할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해요. 큰 믿음의 눈이 뭐라고? 첫 번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지.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뭐하게 했다고요? 선하게 하셨다.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 간단한 찬양이지만 얼마나 이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떻다고요? 나의 하나. 진짜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괜찮아요.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거 아니니까 뭐 저 사람도 별로 안 밉고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거하시면 기쁜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도 기쁜 거예요. 순례의 길인데도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선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의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선하게 될 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무슨 삶을 살기 시작하냐면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될 줄 아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요. 어떤 일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의 틀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승진의 시기가 됐을 때 승진하게 되면 뭐하죠? 감사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업을 했는데 돈이 잘 벌면 뭐요? 감사하죠. 공부를 했어요. 좋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감사하죠. 요게 틀이 있어요. 틀. 근데 그 틀에서 벗어나면 감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승진하게 될 때가 됐는데 나보다 실력도 모자라는 친구가 줄을 잘 서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점수는 잘 받는데 어쩌다가 1점이 모자라서 그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감사가 돼요? 안 돼요. 돈을 투자를 했어요.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금도 못 걷었어요.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이 있어요. 틀. 그 틀에 맞으면 뭐 하고요? 감사하고요. 그 틀을 벗어나면 감사 안 해.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일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한 거 아닌가요?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돈은 좀 못 벌었어도요, 오늘 이 밤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새 힘을 얻고요, 기도하고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늘 조건의 틀을 갖고 그 틀을 벗어나면 감사 끝. 근데 아니야,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는 것, 이게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즘 좀 덜해졌어요. 예전에 한동안 갑자기 이런 게 있어요. 뭐 가보고 싶은 100선, 꼭 봐야 하는 영화 100권, 뭐 100편, 뭐 그다음에 꼭 봐야 할 그림 100. 모르겠어요. 100 뭐죠? 예. 그림 하여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꼭 들어야 하는 뭐 클래식 100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중에 꼭 봐야 하는 영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 보셨나요? 네. 그게 여주인공이 누군데요? 비비안 리예요. 우와, 성경을 저렇게 잘하시면 그 옛날 영화를 비비안 리까지 아직까지 기억하시다니. 아무튼 비비안 리예요. 근데 그 여배우 캐스팅을 하는데 비비안 리가 어플라이를 한 거죠.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1차 면접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런데 탈락을 그때는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나 보죠. 아예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나 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비비안 리가 그 면접장을 빠져나가면서 짧은 감사의 멘트를 하고는 미소를 짓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영화 제작자들이 다시 연락을 왔대. 다시 한번 당신과 면접을 하고 싶다. 면접을 해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됐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0.3초의 짧고 우아한 미소와 감사의 멘트가 그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여러분, 짧지만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나간 그 여인이 다시 캐스팅이 돼서 그때부터 비비안 리는 세계적인 여배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됐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상 쓰지도 마시고요. 좋은 일 주실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겠지.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연구에 의하면요,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낫느냐 하면요, 꼭 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서 건져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혹시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질병을 이겨갈 수 있는 강인함과 내 마음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이겨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낫지 않으면 그때부터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런데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질병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 안에 넓은 마음을 주셔서 이걸 해결할 수 있게,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 틀이 좁아. 그 틀 안에 들어오기만 해야 뭐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요 틀에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스펙을 그냥 그러다가 스펙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스펙 적어놓으면 탈락이야. 진짜 여러분 요즘 면접 안 하니까 모르시지만 요즘 스펙을 없애려고 그래서 스펙 없애기가 난리야. 막. 했지만 안 한 것처럼. 진짜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 그래서 벌써 이미 성경에서 다 가르쳤어요. 뭐 아니어도 뭐예요? 여러분, 제가 고스톱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투. 고스톱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자성어 아닌데요. 알려드릴게요. 못 먹어도. 그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못 먹어도 뭐예요?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못 먹어도 뭐예요? 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에 뭔가를 이루어 주시자는 뭐예요? 고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 돼도요, 잘 될 줄 믿고 가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챙긴 것도 없지만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야. 그래서 저는 고스톱을 사랑해요. 치는 게, 저희 아버님은 잡기를 하나도 못 하세요. 우리 집에서는 장기도 없었고 바둑도 없었고 화투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있었다면 윷놀이 하나가 있었을까. 저희 집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집에 없다고 안 하나요? 저는 없어도 했어요. 우리 뭐 고등학교 때 뭐 친구들이 모이면 뭐예요? 뭐 고스톱도 하고 뭐 포커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배운 게 그거예요. 별로 저는 그런데 재미가 없어서 안 하지만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아이작 펄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작 펄먼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 유태계 독일인이어서 이작 펄먼이라는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주를 하게 되면요, 연주장에 걸어 나올 때부터 분위기가 참 숙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상적인 걸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한 연주자를 우리 이렇게 관중들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한 연주자인데 2001년도에 휴스턴에서 연주가 있었어요. 연주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탕! 뭐 어떻게 됐을까요?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은 몇 줄인 줄 아세요? 4줄이에요. 한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연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끊어졌는데 다시 들어가서 그것을 새로 갈아가지고 조율을 해서 하기에는 이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더더욱 이분은 뭐예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할 줄 몰라 가만히 고요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작 펄먼이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3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더니 연주를 끝을 낸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바이올린 4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줄 가지고 늘 손을 이렇게 막 연습해 온 사람이 갑자기 3줄로 줄면 전혀 다르게 손가락을 짚어야 소리가 나겠죠? 안 해보셔서 아나. 저도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4줄로 매일 4줄이니까 4줄에서 요 줄에 요걸 넣으면 소리가 요렇게 나고 요렇게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줄이 하나 없으니까 전혀 다르게 손가락을 잡아야 소리가 거기에 맞게 나지 않겠냔 말이죠. 근데 이걸 아주 멋지게 연주를 끝낸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드디어 연주를 마친 아이작 펄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만으로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를 알아내는 것이 연주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때때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무언가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인생에 없는 게 참 많아요. 얻어지지 않는 게 참 많다고요. 예수 믿지만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근데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내 인생, 내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과제라고요. 우리는 없으면 꼭 못 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없어도 살아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옷자락만, 옷에만이라는 게 가장 최소의 것이야. 없어도 살아, 없어도 살아. 여러분, 없어도 그저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자들의 고민을 알아요. 무슨 고민이냐면요, 옷장을 열면 옷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입을 옷이 없대. 제 말 틀렸나요? 옷이 막 하여간 빽빽해. 빽빽한데도 매일 아침마다 입을 옷이 없다는 거야. 그래놓고는요, 결국 늘 입는 옷만 입고 나와. 그래서 그 나머지 옷을 있잖아요, 교회 제가 헌물 좀 하라 그러면 또 요거 한번 입을 것 같은데 안 내놔. 이상하죠? 뭐냐면 우리 없어도 산다고요. 그거 없어도 없애버렸으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런 거 참 많아요. 우리 집안에 보면요, 1년 내내 서랍 안에 넣어놓고 한 번도 안 꺼냈다가 다시 또 서랍 안에 넣어서 또 다음 해를 지나고 그러다가 유행 갔네 그러는 거예요. 유행 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행은 돌고 돌아서 또 오는 건데. 제가 여러분 지금 바지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입으면 근데요, 남자들이요, 젊은 사람 요즘 한번 보세요. 폭이 좁고요, 이렇게 짧아요. 양말이 다 보여야 돼.
그런데요, 올해 뒷부분에 유행되는 거요, 폭이 넓고 길어진대. 절대 줄이거나 버리지 마세요. 그냥 오는 거예요 또.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많이 원하니까 자꾸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자꾸 사라져요. 감사. 여러분 감사라는 이 단어가요,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기쁨의 감정의 총체, 그런 뜻이에요. 감사가 뭐냐면요,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의 감정.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저는 얼굴 인상 쓰는 사람 별로야. 전 진짜예요. 제가 철학과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철학과 중에 동양 철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진짜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요, 한자가 섞인 성경이 있거든요. 그걸 중학교 때부터 읽어서 지금도 한글 성경보다 한자가 섞인 성경을 더 빨리 읽어요. 안 믿으시지만 그래서 관상을 좀 봐요. 저는요 목사 안에도 먹고 살아요. 깔면 돼. 근데요, 저는 인상 쓰는 사람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사란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기쁜 감정의 총체거든요. 기쁜 감정이요. 그게 전부를 합치면 뭐라 그러냐면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못 먹어도 고지. 그거 가지고 좀 사람이 먹을 때도 있고요, 못 먹을 때도 있고요. 저 오늘이요, 아침에 우리 황 목사님과 밥 한 끼 먹었어요. 점심 저녁 안 먹었어요. 그렇다고 황 목사님 안 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먹자 그런 거 저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녁에 되니까 목사님 저녁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그럼 먹으려고 호텔에서 올라갔더니요, 문을 아직 안 열었대. 점심을 안 먹어서 약간 배가 고픈 듯 해서 일찍 올라갔더니 문을 안 열었대요. 기다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에 와서 그냥 설교 준비하다 와버렸죠. 안 먹어도 죽나요? 안 먹어서 제 목소리가 작아졌나요? 안 먹으니까 제가 얼굴이 불편한가요? 그럼 여러분 두 끼 안 먹으면 어때요? 한 끼만 먹어도 살지. 40 넘을 때부터는 한 끼만 먹어도 에너지가 충분하대. 많이 먹어 전부 다 살이 쪄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러고 계속 나는 뭐 살이 찐다는 거야. 물만 먹어도. 여자들이 똑같은 반이에요. 막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없어도 산다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뭐 다른 거 옷도 그렇잖아요. 뭐 한두 벌 있으면 되죠. 뭐 어때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평가를 받는다는 삶의 기준을 가지면요, 어쩔 수 없이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근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옷을 한 벌 입는다고 해서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어때요? 제가 군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한자 잘한다 그랬으니까 아는 척 한번 해볼게요. 제목이 족부족이라는 글이에요. 족부족. 족이 뭐냐면 족할 족자. 부족은 뭘까요? 안일불자 족할 족자. 족하든지 안 족하든지 그런 글이에요. 16세기 조선시대 송익필이라는 사람의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군자는 어찌하여 늘 만족하며 소인은 어찌하여 늘 부족한가? 부족해도 만족하면 늘 남음이 있고 족한데도 부족하다 하면 언제나 부족하네. 여유로움을 즐기면 족하지 않음이 없지만 부족함을 근심하면 언제나 만족할까? 내게 있는 것을 구하면 족하지 않음이 없지만 밖에 있는 것을 구하면 어찌 능히 만족하리요? 와, 성경 말씀 같지 않나요?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잘 알까 싶어요. 자기 안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구하면 모자람이 없는데
자기에게 없는 밖에 있는 걸 계속 구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남편은 안 구하고 밖에 있는 남편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철수 아빠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그저 그래. 다 아시잖아요. 살아보면 그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늘 밖에 있는 것을 구하잖아요. 밖에 있는 것을. 감사라는 단어는 내적인 기쁨의 감정의 총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이 찬송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찬송 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부러운 거예요. 너무 잘해. 성경자매 맞죠? 이름 정선경, 원경. 너무 찬양인도 잘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찬양 소리를 듣는 게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별거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제가 뭐라 해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찬양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도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40분에 끝내야 되는데. 결론을 하죠. 뭐 뒤에 남은 거 있죠? 남은 거 뭐라고 남았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짧게 5분 만에 끝낼게요. 이것 가지고 제가 내일 아침 그 저녁까지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내용이 많아요. 자, 여러분이 보세요. 성경이요 이렇게 적혔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받으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왜 있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한글을 읽자마자 그냥 이렇게 써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적었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요걸 그냥 번역하는 때 감사하면이라고 적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렇게 적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원어를 찾았죠. 찾았더니 받으면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라는 단어와 받는다는 단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그 여기에 받는다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뜻이 뭐냐면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선택해서 강하게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뭐요? 무언가를 선택해서 강하게 붙잡는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이라는 뜻이 뭐냐면 감사함을 내가 선택해서 뭐요? 그것이 떠나가지 않도록 꽉 붙든다. 여러 상황이 있어요. 불평할 상황도 있고 억울해서 원망할 상황도 있고요, 분노할 상황도 있고요. 그러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 중에 뭘 선택한다고요? 감사를 선택해서 그것이 떠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는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결단이잖아요. 제가 주례를 참 오래 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주례해서부터. 왜냐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30살쯤에 제가 목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주례를 하니까 신랑이 32, 33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했으니까 제가 거의 30년 동안 주례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요 가슴 아픈 것은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럼 제가 막 민망한 거예요. 내가 주례를 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님께서 너 둘 결혼 안 하면 가만히 안 놔도 그래서 결혼한 손 한번 들어봐요. 여기
우리 어른들 빼고 요즘 젊은이들, 어른들은 옛날에 뭐 무조건 뭐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그냥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결혼하셨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몰라. 그래도 두 분 잘만 살시던데. 근데 요즘은요, 부모님이 너 둘 결혼 안 하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부모 있었냐고. 그것 때문에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여기 들어봐요. 진짜 없잖아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말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죽어도 하겠다 라고 한 사람은 있어도 안 하겠다는 걸 우리가 둘이 붙여가지고 막 끝까지 결혼하게 해서 결혼한 사람은 없다고요.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닌가요?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냐고요. 그때는 왜 죽을 것처럼 그러더니 왜 이제는 다시 죽을 것처럼 헤어진다 그러죠? 왜 그러죠? 자기 선택이거든요. 이게 자기 선택. 그래서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감사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억울해할 수도 있고요. 감사는 그런 거잖아요.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히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 예비하신 거야 라고 오히려 감사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 선택이래요. 그게 받으면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가버려서 내일 아침에 조금 하면 되죠, 뭐. 그죠? 7번 설교하라시는 말씀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왜냐하면 뒤에 중요한 게 남았잖아요. 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요?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것도 남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것도 남았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일 아침에 오면 이걸 하고 원래 하기로 했던 거 더 할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그냥 이것도 다음에 황 목사님 또 불러주시겠지. 그럼 그때 하지 뭐. 그래, 오늘 여러분 벌써 9시가 다 됐는데 오늘 종일 여러분 힘드셨는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만드는지 기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오늘 저는 그 찬양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부르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가는 길 어려워요? 어렵죠.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길 당신보다 훨씬 쉽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죠. 어려워도요,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면서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인생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반드시 좋은 거거든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난 남봉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본인 영영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